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강들이 마지막 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출발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되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그 당시 올림픽 경기가 아테네에서 시작되는데, 그때 마라톤 경주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 좋습니다. 42.19km를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그 스테디움을 한 바퀴 뺑 돌고 딱 결승점에 들어갈 때 거기 관중이 다 일어나서 박수 알차를 보내면서 우승자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그 하늘나라 스테디움에서 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거 보고 들어올 때 예수님과 함께 꼬린점에서 우리가 박수, 온 믿음의 선배들이 박수를 같이 받으면서 경주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그런데 믿음의 창시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내용을 다른 해석을 또 보니까 우리 앞서서 믿음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 선구자로 앞서가는 분, 앞에 분을 잘 따라가면 되죠. 양들이 목자를 담아는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푸른 풀밭 실몬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끌어주는 분. 그리고 완성자는 뭐냐? 마지막 꼬린점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는 분, 우리를 잘 끝마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처음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일생을 주님과 동행, 일생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영어 NIV 성경에는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라.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춰 시점을 고정시키고 딴 데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부터 눈을 떼서 딴 데를 볼 때 문제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아서 물 위를 걸어가는데 시선을 딱 떼는 곳에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몸의 상처를 바라보고 남이 비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달려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려야 된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옷을 가볍게 입고 뭔가 거시장거리되는 게 없이 완전히 그걸 다 내려놓고 뜁니다. 군 훈련 받은 것 아닌다면 뭘 짊어지고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실제로 그 초대, 고대 그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이 벌거벗겨졌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도 나옵니다. 가장 가볍게 하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나의 못된 성격, 자꾸 나를 얽어매는 성격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격, 자꾸 나를 그렇게 얽어맵니다. 잘못된 습관,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PC방이라는 데 가서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의 그 게임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들이 많은지 한 번 빠지면 5시간, 6시간 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성 있는 것에 빠지면 참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입니다. 중독성. 내 성격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술 한 잔 마셔야 잠을 자요. 담배 중독. 이걸 입에 물고 있어야 마음 편합니다. 율브렌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하루에 담배를 4갑씩 피다가 폐암으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절대 담배 피지 마라. 나는 이주일 씨라고 하는 코미디언도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이 마지막 유언이랍니다. 하루에 3갑 4갑씩 피는데 그 중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중독, 도박 중독. 요즘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 인터넷 도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중독에 요즘 또 마약 중독, 무거운 거 엉덩이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면 나가야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못 참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참지 못하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대한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정점은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 이래 예수님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청산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한 모든 청산을 다 이루었는데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습관성, 중독성이 문제인데 죄도 습관이고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 이 습관성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가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이것을 다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순종하신 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높여주셔서 모든 온천하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결론 져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CTS 기독교 TV를 보니까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런 시간이 있어서 주목해서 봤습니다. 1920년생이시니까 지금 101세, 한국식으로 말하면 102세 되셨죠.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사람이 철이 들 때가 있다. 철이 들 때가 있다. 철이 들어서 철이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실수하지 않냐고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에 철이 들어서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내가 보기에는 50이 넘어야 된다. 50이 넘어야 인생에 철이 들고 그전엔 다 철이 들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늘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 그럼 언제 인생에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60세부터 출발해서 60, 70, 80 이때가 인생에 철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때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면 60에서 90까지는 건강하게 지낼 테니까 절대 놀지 마라.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라. 무엇이든지 일을 해라. 손 놓고 있지 말고 무언가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해라.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100세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한다. 열심히 글도 쓰고 책도 보고 강의도 하고. 근데 원래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흥회도 많이 인도 다니고 교회도 세우고 하여간 절반은 목사입니다. 물론 철학 교수로서 평생 강의를 하고 글을 쓰셨지만은 젊은들, 청년들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오랫동안 말씀도 전하시고. 그런데 제가 도전 받았어요. 절대 놀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건강. 내가 가만 보니까 건강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고혈압하고 이 당뇨만 조심하면 되겠더라. 그러면 그냥 90까지는 너끈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70 넘으신 분들이 다 용기를 얻고 9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놀면 안 됩니다.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놀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어휴, 100일세 난 분이 그렇게 권면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내 속사람이 바로 돼서 영적으로 처리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처리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주님 모습을 담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 이것이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 일생 동안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이 평생 그냥 변화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상승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처음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곡선은 계속 쭉 올라가야 됩니다. 성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고, 모레가 더 낫고, 더 나아야 됩니다. 더 낫는다는 것은 뭐냐? 성화의 내적인 요소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것이 성화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정말 저분 곁에 가면 그냥 은혜가 돼.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 같아.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서 대전덕 신부님과 같이 일주일 생활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늘 기도하시고 늘 미소를 지으시고 화내는 법이 없어요. 늘 긍정적인 말씀만 하시고 늘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는 건 다 갖다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성화의 목표입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속사람으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이 성화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가서 한 번도 전도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할 용기가 없으면 신앙계라도 사서 붙여주고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메모해갖고 신앙서적에 넣어서 보내주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사형수 고재봉이 예수 믿고 죽기 전에 1,800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형수 고재봉을 변화시킨 사람은 안익선이라고 하는 성서공회 집사님이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계속 기도해서 그 악한 고재병을 변화시켰어. 교도소 안에는 1,800명을 2,000명 중에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열매를 많이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인격적인 문제로 늘 부딪히면 안 돼. 이건 아직 멀었어요. 내가 늘 나를 낮추고 다스리고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해야 돼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전해야 돼요. 필요 없는 거 갖고 SNS 하지 말고 문자를 보내더라도 카톡을 하더라도 전도하는 말을 해야지. 필요 없는 거 왔다 갔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12번째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분명 목표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도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타고 흘러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능력적으로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언어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언어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꼭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자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귀한 예물 드려 싸우니 손길 위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일생 나가도록 큰 복을 받아서 베풀고 부지하고 나누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12광줄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